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어쩌다 보니 산상수훈의 말씀에 푹 빠져서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 벌써 이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이렇게 마름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남겨놓고 돌아보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참 떠들썩한 한 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12월에 그야말로 우리 한국 사회는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정말 또 한 번의 그 가슴 아픈 역사의 한 토막장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아주 혼란과 어수선한 그런 지경으로 이 한 해 연말을 보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미국 사회라고 하는 이 한복판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연말을 보내는 사람들의 많은 그런 풍속도들이 좀 달라진 걸 보았어요. 오바마 대통령 때 사라졌던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이 이게 해피홀리데이로 바뀌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잠깐 돌아온 듯 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거리에 연말이 되어도 그런 거 이렇게 혹시라도 주님의 오심을 기념한다든지 기억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게 드물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근데 금년에는 뭐 마트에든 어디든지 이 캐롤이 울려지고 사람들이 인사하면서 벌써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가 많이 늘어난 걸 보게 되네요. 역시 또 이런 모습들은 이 사회의 역사적인 그런 이 명암이 교차되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 굉장히 그런 이 변화의 물결이 이 사회를 타고 들어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와 같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인사들을 하는 일에 대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뭐 그날이 예수님 탄신일이 아닌데 왜 그날을 또 그렇게 하느냐 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날을 굉장히 중수하게 여기고 오히려 또 대강절, 그래서 벌써 뭐 이렇게 벌써 50일 이전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그리고 또 전 세계적인 그런 기독 문화의 한 변임을 우리는 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절이 되면 사람들은 다 뭔가 기대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것 때는 전쟁이 있는 그런 곳에는 뭔가 좀 평화의 소식이 오지 않을까. 아픔이 있는 병상에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소식이, 또 오셨다는 이 소식이, 제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보니까 다시 오신과 또 예수님의 이렇게 처음 오신 초림과를 자꾸 이렇게 혼돈해서 말씀을 드리네요.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이 돼서 그 아픔이 있는 곳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일, 다양한 혼란이 있는 곳에는 안정과 평화가 오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인사들이 또 그런 말씀들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많은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시절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연말이 되면서 한국 사회에 불어닥친 이 엄청난 탄핵 정국이라는 그 냉기 높은 부풍이 한국 사회의 혼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역시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은 뭔가 희망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이 희망적인.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지를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 기독교의 저력을 믿지요. 그래서 또 우리는 인간의 궁경이 하나님의 기회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늘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아주 지혜롭고 저력 있는 민족으로 온 세상에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복된 말씀을 이미 이제 지난 시간까지 마치면서 이제 또 이 한 해를 마름하는 이런 시간 내에 여러분과 같이 또 이런 주님의 오심이 어떤 우리들에게 희망이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들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을 좀 잠시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 답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돌아본 것은 우리 민족이 지금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어수선하고 혼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이 되었었어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참았네요. 지난 한 두어 주 동안 아주 참았습니다. 어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이 나라의 이런 혼란을 바라보면서 침묵하는 것이 의로운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때는 침묵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더 복된 일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상설교의 말씀이 이런 모든 혼란한 와중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답이었다는 사실을 이미 지났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가?
사실 이 산석에 예수님이 모이시고 유대 백성들이 많이 모여들었을 때 그 자리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또 군병들의 어떤 그런 막 녹봉을 더 많이 취하기 위해서 그런 군병들의 늑탈하는 그런데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세리와 이런 말이죠. 이렇게 말하자면 이 지도자들이나 이런 그런 혼란한 그런 속에서도 자기들의 이런 것들을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백성들을 잔탈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로 많은 시름이 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 모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정말 이 땅은 아니다. 뭔가 하늘 새로운 천국의 이 도래가 돼서 메시아가 오셔서 뭔가 좀 새로운 왕국을 좀 등극시키고 우리들로 하여금 로마의 압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정말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저런 어떤 세리든지 아니면 무슨 탐관오리들이든지 아니면 여러 또 아니면 그런 군부의 어떤 이런 것들은 이런 뭔가 좀 정리하고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뭔가 좀 진정한 그런 살맛 나는 사회가 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야 어디서든 용한 소식이 들었던 예수님이 거기 말씀하신다니까 모여들었다 이 말이죠. 그들이 기다리는 왕국은 메시아의 왕국은 이 세속적으로 뭔가 정말 찬란한 것들을 가져다 줄 그런 왕국을 기다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산에서 보여주신 이 하늘의 왕국은 전혀 이들의 기대와는 다른 왕국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가? 오늘날 우리도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듯이 아니면은 정말 훌륭한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뭔가 좀 확 뒤집어줄 아니면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좀 바뀌어가지고 뭔가 좀 우리들에게 뭔가 좀 살맛 나는 어떤 것들을 해줘 이런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은 전혀 다른 답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그것이었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는 것. 그것이 답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유대 백성들한테 압제받는다고, 고난받는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에 복된 그런 것들이 이 산적한 사회 재반 문제의 답이란 사실을 산상수훈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산상수훈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산적한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이 산상수훈에서 찾으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그것이 초림이든 예수님의 재림이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복된 소식이요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 소식도 어떻게 오늘날 정말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과연 무슨 답을 우리에게 주실까? 주님의 처음 오셨던 초림은 또 우리들에게 어떤 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일까?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기왕에 이 복음을 가진 목사로서 우리의 한국이 처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면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가? 왜 이런 아픔이 시작됐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은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다양한 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병들 가운데 근래 참 치명적인 병 중에 하나는 1등병이에요. 최고병. 유아 독전병이죠. 이런 병들은 굉장히 정말 큰 아픔을 가져다주는 그런 병인데 또 하나 다른 병이 있다면 그건 무슨 병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둘째는 뭐냐면 두 번째 가는 병은 당 짖는 병. 그래서 이렇게 나와 같지 아니하면 왕따가 되거나 저 사람들과 같지 않으면 나는 외톨이가 돼야 되는. 그리고 나와 같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일 때 내가 큰 무리가 되면 그들을 그냥은 결코 봐주지 못하고 무언가를 그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병들. 이게 당 짖는 병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드리는 목사로서 오늘날 이 시대적 아픔들이 성경에 찾는 아름다운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이건 이 두 가지 병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런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위대한 이인자는 없는가?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위대한 이인자.
치졸하고 사악한 1인자 되지 말고 위대한 2인자가 돼야 된다. 그런가 하면 저는 또 다른 말로 우리 그것을 어떤 우리 민중이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등 되려고 하지 말고 만점짜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1등병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병이에요. 한국 사회 1등병은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뭐예요? 그냥 1등이 돼야 돼. 그 아이가 1등이 돼야 되는 것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 다 1등짜리라 해. 그래서 메이커라 해야 되고 이름 없는 제품들은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고 메이커를 쓰는 아이들이 1등이 되고 반장도 되고 뭔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1등이 되는 학교뿐만 아니죠. 그냥 1등이 아니면 그건 다 꼴찌나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도, 어디 가서 1등 했다 그래 박수 받아. 2등, 3등,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여기 무슨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정가에서도 마찬가지, 다 1등이야. 내가 1등. 그 다른 사람 1등이 안 되면은 그냥 그 사람들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적 분위기를 우리는 되면서 1등을 중심으로 뭐가 모여지는 거예요? 당이 되기도 하고 1등을 중심으로 모임과 무리가 되는 현상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제 이런 아픔들을 이런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이것이 지적이 되는 것이라면 오늘은 좀 한번 그냥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약을 주십니다. 근데 약을 먹고 그 약이 통하려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알아야 처방도 내려지고 이 약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그 사회적 혼란이 대부분 여기에 와 있다. 여기서 출발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으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셨는가. 대벌에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 2장에는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 2장입니다. 여기 6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랬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본체라 해서 하나님이었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비웠다. 그 다음에 뭐가 되었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내리고 뭐가 되었다고요? 사람 자리를 내렸다. 이 상상이 갑니까?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우리 오늘날 특별히 1등병에 걸린 우리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병이죠. 어떻게든지 내가 위에 있어야 되고 아래에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밟든지 이기든지 위에 있어야지만 뭔가 내 존재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되고 내 살아있는 느낌을 갖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이 처해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한 번쯤 한번 우리 그렇게 들어보시자고요. 어디 그뿐이에요? 교회 한번 보실까요?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도 지금 연말이니까 또 뭐 합니까? 재직회의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재직들에서 내년에 정말 섬겨야 될 봉사하는 그런 봉직된 자리를 뽑는데도 그저 이런 장로가 돼야지 집사보다는 장로가 돼야 되고 평구집사보다는 수석집사가 되고 평장로보다는 수석장로가 돼야 되고 뭐보다는 말이죠. 선교회원보다는 선교회원이 돼서 회장이 돼야 되고 무슨 신도 무슨 뭐가 되기보다는 총무보다는 신도 회장이 돼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그걸 위해서라면 뭐라도 아낌없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또 그런가 하면 그것을 위해서 또 마음을 쓰는 사람들끼리 뭘 만드는 거예요? 그룹을 만들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당을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사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그 1등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근거로 한 바탕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정작 1등 되는 자리에서 자기가 1등이 아니라 항상 자기를 비우셨다네. 하나님이 자리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자기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내리셨대요. 2등으로 내려가신 거죠. 그러는 신성의 2위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비워서 1등 되려 하지 않고 자신을 비워서 2등의 자리,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상으로 쓰인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정말 우리가 따르고 봐야 될 공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그날이 맞든 틀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12월 25일. 여러분 개천절 10월 3일 한국 개천절이 그날 진짜 하늘이 열려서 합니까? 대한민국의 역사 한 기점을 시작하는 것을 사람들이 정한 날 기념할 만하잖아요. 또 뭐 꼭 그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 이날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날이라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신 것을 좀 생각하고 마음에 이렇게 그 의미 주님의 다시 오심의 목적을 이해하고 그 삶을 돌아보는 것은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날을 경배하거나 그 날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삶과 그 목적을 이해할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다. 그는 1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1등의 자리를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쓰시고 예수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여기 요한복음 6장에는 여기 38절 39절에는 예수님 오셨는데 자신이 오셔서 자신이 오신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답니다. 이 땅으로요. 하늘과 이 땅은 버금갈 수 없는 자리죠. 하늘과 이 땅은 천국과 지옥 아닙니까? 그야말로 바라볼 것이 없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높고 높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뭐해 오셨느냐? 오셔서도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한다면 바로 이런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죠. 1등이 아니라 2등 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스스로 2등 되셔서 1등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분이 보내신 뜻을 행하는 그런 2등. 이야. 이분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 이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2등으로 되기를 좋아하셨지만은 정말 2등이 되기를 좋아하시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땅에 오셔서 그리 살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은 모든 이들에게 예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아들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만점 맞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점입니다. 예수님은 2등 되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만점 맞으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만점 맞으신 것이 다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의 본이 되시는 그 모든 일을 만점 맞으셨다는 것은 다 이루셨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따라야 될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1등 되기를 원하는 분들, 그래서 밤잠 안 자고 말이죠. 예비고사도 1등 해야 되는 거지. 예비고사에 만점 맞는 것 중보다는 예비고사에 1등 되는 걸 중요해요. 아니면 또 어디 무슨 뭐 대학에 가서 1등 되는 걸 중요해요. 만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만점짜리 인생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점짜리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날 다 이뤘도다.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여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1등 자리를 원치 않고 2등 되기를 원하고 만점 맞으신 분들. 이분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침례 요한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침례 요한 얘기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여기 다른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요한에게 찾아가서 왜? 사람들이 다 요한에 따라가니까요. 그리고 막 굉장히 놀라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한이 뭐든지 막 숨기지 않고 드러내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는 말이죠. 1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 선지자냐? 아니면 너 메시아냐? 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은 그의 입에 말에 만약에 내가 그러다, 내가 메시아다 한마디만 하면 요한은 그때 어마어마한 아마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대리자만 아니라 그런 메시아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서 왕권을 가진 그런 세속적 왕권의 자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러나 요한은 너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 이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미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뒤에 오신다는 걸 얘기했걸랑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는 또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나가가지고 이제 저쪽에서 이렇게 침례를 주시는데 사실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주었죠. 근데 요한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기 요한의 제자들이 3장에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살렘 가까운 데서 요한의 제자들이 살렘 가까운 데서 이 침례를 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요한한테 말하는 거야. 선생님, 그때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신 그분이 지금 저기서 말이죠 침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말려야 하지 않겠어요? 야,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데 웬만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야, 서운해가지고. 내 인기가 이제 떨어지는구나. 이러다가 나의 어떤 인기나 나의 어떤 유익이나 나의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래? 뭔가 어떻게 해볼까? 그거 가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니야. 나 서서 말이야. 내가 이미 그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사실 말이야.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잖아. 여기 놀라운 이야기죠.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입니다. 실제 이건 말이죠. 굉장히 큰 여기에 이 상징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교인들을, 성도들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취하는 예수님이라고요. 다른 누구도 이 교회의 주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말이죠.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야? 그런데 말이야. 서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소리를 듣는 친구도 기쁨이 충만한 나는 그 기쁨이 가득해.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로 제자들도 보내주고 여러분 요한이나 여러분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 제자였지만은 다 예수님께로 그를 따라가라고 보내주고 다 제자들로 예수님께로 보여드리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나는 몇 등이에요? 나는 2등입니다. 그는 메시아 자리를 얼마든지 탐할 수 있었지만 그는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리를 놓쳐도 2등 되고 나는 오히려지 흥하여는 예수님을 박수치고 나는 망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분이 요한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런 요한을 향하여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침례 요한은 가장 크니라. 할렐루야. 뭐예요? 낮추고 자기를 2등의 자리를 놓다 때렸더니 주님께서 그를 최고의 자리로 인간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되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드린 거예요. 위대한 2등은 없는가? 이렇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드물죠. 다 자기가 1등 되기로 원하고 인기가 잃어버리면 막 아쉬워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막 난리가 나가지고 뭔가 반격을 하고 반역을 하면 못 견디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는 대개 그 찌질한 1등들이라고 하는 그 찌질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 떨어지게 되고 다 쫓겨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잖아요. 또 어떤 사악한 1등 되려고 사악한 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감출 수가 없는 세상이니까. 더군다나 오늘날 같이 모든 것들이 다 개방된 이런 사회에 뭘 감춥니까? 다 드러나지.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사악한 1등의 자리에 가려겠다. 결국은 완전히 망하는데 여기 요한의 경험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정말 1등 될 뻔했지만 만점 맞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제자들까지도 드리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아니고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렇게 가도록 그의 눈을 예수께로 고정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면 그는 누굽니까? 만점짜리잖아요. 만점짜리. 그렇게 침례 요한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여자의 낳은 자 중엔 가장 높은 자가 되다. 위대한 사람이다.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4장에 무슨 말이 나온가 하면 바나바가 나와. 제자들이 말이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막 2,000명, 3,000명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옵니다. 그때 구브로에서 난 사람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자기의 재산을 제자들 앞에 두었더니 제자들이 그를 바나바라 했습니다. 바나바는 권유한 자라. 이 바나바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회심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면서 결국 이게 다소라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서 정말 칩거하고 그가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여기 이제 벌어지는가 하면은 여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4장에는 바나바에 대한 얘기고 사도행전 1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여기 바나바가 다소로 누구를 찾으러 가는가 하면은 다소를 향해서 누구를 찾으러 가는가 하면 이렇게 이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는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그에게 사람을 많이 보여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안 했어요. 바나바가 25절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가지고 둘이서 가르쳐. 그래서 비로소 그때부터 무슨 소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나바는 자기가 무슨 자리예요? 자기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사울을 데려와서 이제 바울이 됐죠. 바울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전도하고 증거하는 일에 사울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이제 이 사도행전 14장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유대 회당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면서 또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또 이번에는 사도행전 14장 8절에는 루스드라에서는 발을 쓰지 못하면서 안전뱅이 된 날짜부터 안전뱅이가 돼. 바울이 그를 바라보며 주목해서 안전뱅이 일으키는 일을 벌여. 그랬더니 그가 뛰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와우! 뭐라고 말했는가? 11절 사도행전 14장 11절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와우. 바울의 역사와 이적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여기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을 향해 말하는데 12절에 바나바는 스스로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여러분, 활동은 바울이 훨씬 앞장서서 말씀도 증가하고 천재니까 그냥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면서 말해. 바울 막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박수를 보내고 난리쳤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험해라고 하는 여러분 그 헬메스라고 하는 그 제우스 신의 대변인이에요. 대변자. 그리고 스스란 말은 제우스. 바나바는 제우스, 출신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출신입니다. 제우스. 그러니까 바나바는 권위하는 자라 뒤에서 이렇게 권위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중요해왔지만은 바나바는 그 일을 하고 바울은 앞에 서가지고 모든 일이 앞장서가지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를 높여요? 바나바를 높였습니다. 바나바는 스스로 1등에서 2등으로 내려앉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더 높여서 1등 자리에 높여주는. 바나바는 만점짜리였습니다.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 이 모습, 이렇게 1등이지만 2등 되려 하시고 자기를 비워 정의 형상으로 오신 이 모든 것들의 참된 본은 누구의 본이에요? 예수님의 본. 심리의 요한도 그런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았고, 물론 예수님보다 앞에 오셨지만 이미 예수님은 영세전부터 계신 분이었으니까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앞에 오셨고, 여기 이 사도 바울이나 이 바나바도 역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바나바도 역시 예수님과 같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 삶을 살아 1등의 자리를 내리고 스스로 자기를 내려 2등을 삼고 만점짜리 인생을 살았더니 사람들은 그를 스스로 더 높은 신들이다, 신들 중에 신이라는 제우스로 그를 높여주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어요. 낮아지면 높아진다, 내리면 올라간다. 그러니까
1등 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 만점짜리 인생을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이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땅에는 뭐예요? 온 땅에 평화가 있고 말이죠. 이 보내심을 입은 자 모두에게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하고 기다릴 때 여러분 그 날을 기념하지 마시고 그 날을 찬송하고 뭘 선물을 주고 놀고 나시고 무서 먹고 마시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은 1등이었지만 자리를 비우셔서 스스로 아래로 꼴찌로 오시고 뭐가 되셨어요? 내리고 비우시고 낮추셨다. 그러나 주님은 만점짜리 삶을 사셨다 얘기죠. 인생에 대해서도 만점짜리 다 이루신 삶을 살았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빌립보 여장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늘에 있는 빌립보 여기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켜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은 1등짜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점짜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만점짜리 신앙인으로서 위에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고 낮아져도 1등 자리가 아니라 2등 되고 꼴찌 돼도 우리는 만점짜리 그리스도인, 만점짜리 시민이 되면 오늘 우리들은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영화로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늘을 마름하는 시간, 혼란한 한국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한국 사회가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신 바 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실천하고 이런 삶이 교회에서 먼저 진작이 돼서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교회를 보고 두려워하고 교회를 본받게 하고 교회의 모습을 본받으라. 정치하는 사람들아 교회 좀 보라고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아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라. 이런 소리를 교회가 듣는다면 나라는 안정이 될 것이고 더 훨씬 복된 삶을 살아가며 백성들의 삶의 평화와 고요함이 깃드는 그런 시대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이 연말이 넘어가기 전에 온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1등을 되지 않고 만점짜리로 사셨던 생애를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만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회개의 길들이 회개의 분위기가 더 진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높이실 것이요 하나님이 높여진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나라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정과 평화를 찾는 고요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 만점짜리 나라가 돼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봐라 세상의 다른 나라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미국도 심지어 봐라 대한민국을 본받으라고 저 우크라이나를 보고 대한민국을 본받으라고 러시아를 보고 그지도지 말고 러시아 대한민국을 본받으라고 중국을 바라보고 공산당 그만하고 대한민국을 본받으라고 북녘 땅의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만 그만 하지 말고 말이죠. 예,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을 본받으라고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이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되어야 될 기독교가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거듭남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모두가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 그렇게 이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생애를 살아주실 지혜로로 축원합니다.